이제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를 이렇게 받아서 고백도 했어요. 받아서 은혜를 고백하고 나눔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은혜를 받은 만큼 더 중요한 게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고 끝까지 가느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가끔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 푹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막 몸이 지치고, 진짜 우리 김동찬 집사님 이 좋은 차로 그냥 막 다녀서 우리가 좀 그렇지, 그전에는 막 덜컹덜컹거리고 경유차도 탔잖아요. 얼마나 지치는지. 진액을 다 빼고 오면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래갖고 짐도 그대로 펼쳐놓고,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 사위가 금요일날 마중 나와서 짐을 다 올려다가 집에까지 옮겨줘가지고 그나마 좀 짐꾼이 있어서 다행이었지. 우리가 오면서 뭐라 그러냐, 아휴 저 짐을 또 이제 어떻게 올리나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딱 사위를 예비하셔갖고 사위가 다 내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늘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이 받은 은혜를 내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목사들이,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목사들이 천국과 지옥을 전해, 열심히 주의 심정 전해. 그래놓고 우리가 타락해, 타성에 젖어 어떤 형식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그러면 그것이 유지가 안 되어지는 상태에서 초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결국은 김 목사님하고 나도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남들 천국 가게 해놓고 내가 지옥 가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 말씀이 뭐예요? 내 영혼을 지키는 나는 목사다, 내 영혼을 지키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에 분명히 여러분들 각자가 그 말씀을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는 비결, 내 가족도 소중하고 내 이웃도 소중하지만 내 자신이 얼마만큼 이 받은 은혜를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유지하고 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가서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해, 열심히 일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 많이 벌었는데 그 받은 돈을 흥청망청 쓰면 돈이 모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내가 얼마만큼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심 하루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작심 3일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작심 100일이 지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생각했을 때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서로 은혜를 나누며 더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 마태복음 7장 말씀이 좀 많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큰 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수를 반석에 넣은 까닭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아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반석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갔다 오면 감정에 휩쓸려서 은혜 받았다가 푹 꺼지고, 풍선 바람 빠지듯이 푹 꺼지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어진 자의 모습으로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에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앞에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까지의 말씀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떻게 된대요? 그 은혜를 유지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고 또 돌아서면 내가 나의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주장대로, 내 경험대로 나간다면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쏟지 않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가벼운 생활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큰 소리로. 낮에는 졸려요. 오전 시간에는 덜 졸리는데 오후 시간에는 따뜻한 밥을 먹고 나니까 식곤증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의식을 갖고 의지를 가져서 눈을 뜨려고 하고 소리를 크게 내야 돼. 오전 소리보다 아멘 소리도 더 크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주신 기회인데 이 시간에 졸다가 가실 거예요? 물론 안 오는 것보다 졸다가 가는 게 나아. 그렇지만 그거는 너무너무 천국을 그냥 가는 것보다 천국을 준비해 가서 가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부릅뜨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한 비결은 가벼운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곧 무슨 말이냐? 이 가벼운 생활은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빨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큰 소리로. 우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향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가벼운 생활은 뭐냐? 은혜를 받고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믿지 않는가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가벼운 생활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저도 많이 끼치고 은혜를 저도 받고 왔는데 오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갖고 혼자 어쩔 때는 멍 때려 하면서 핸드폰을 볼 때가 있어요. 어머,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러면서 놀래요, 제 자신에게. 뭐냐? 거기서 은혜를 쏟고 은혜를 끼쳤다면 또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육신은 지치지만 내 마음을 차라리 몸을 쉬든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잠을 자든지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보고 멍 때려 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순간순간 놀래는 거야. 어머,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바로 뭐냐?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갔다 왔으니까 이제 좀 뭐 한다 이러면서 쉽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그 은혜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긴장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장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 받은 은혜를 끊임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번 주까지는 일주일 동안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 지쳐서 앞자리 앉으느라고 뒷자리 앉아 허리 아프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오늘 푹 쉬어야 돼. 벌렁까지면 어떻게 돼요? 벌러덩 누우면 사탄이 와가지고 팍, 그렇지, 너 잠자 힘드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탄이 우리를 놀이개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지만, 육신은 힘들지만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제가 아까 말씀 나눔 시간에도 야, 우리 성도들 어쩜 이렇게 이쁘냐. 얼굴이 꽃이 폈어. 왜?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렸잖아. 아니면 3일 동안 예배를 드리니까 예수님은 빛이시니까 여러분들 안에 뭐가 들어와요? 어둠이 거치니까 빛이 들어와. 아까 우리 조민정 지사 얘기한 대로 여기 얼마나 자기 일이 힘들어. 사람들에게 치이고 여기저기 치이다 보니까 힘든데 다 잊게 되니까 어떻게 돼?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면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우리 성도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저러고 있으면 얼굴빛만 봐도 또 시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거든. 자식이 문제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부모가 알잖아요. 그러면 또 근심 걱정이 돼. 목사라고 근심 걱정 안 돼요? 돼요. 그렇지만 거기 있으니까는 그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는 다 잊게 되면서 어떻게 돼? 빛이 마음껏 들어와도 그 빛을 그냥 흡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이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여러분이 얼마나 꽃이 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둠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둠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자신을 가볍게 그 은혜를 생각하지 말고 긴장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잘 관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신발을 사면 제가 새 신발을 최근에 누가 신발을 맞춰줘서 신는데 기스 날 코 앞에가 날카로우니까는 기스 날까봐 살금 신어요. 그런데 오래된 신발을 보니까 그 신발은 이제 막 안에도 다 까지고 밖에도 다 까지고 까졌어요. 근데 그거는 막 신고 다녀, 아무 때나. 근데 그 새 신발은 행여나 다칠세라, 행여나 기스 날세라 하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신는지 몰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은혜 받으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또 지나고 나면 뭐 교회 오는 게 당연한 거고 눈도장 찍고 그렇지, 교회 뭐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주일이니까 그냥 그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우리가 형식적인 걸 다 갖추었어도 그 안에 내용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신발을 잘 관리하듯이 여러분의 그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관리해야 되고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목이 자꾸 우리가 뭐든지 익숙해지면
그 은혜가 놓치게 되어져요. 몸은 따라가 있지만 그 마음은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익숙함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그 은혜가 식어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익숙함은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익숙함이 타성해졌게 되어지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뀌어지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익숙함 속에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유지하려면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말아야 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아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성품이 온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저도 성격이 급해요. 급하다 보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얼마나 컴맹인지 폰맹이세요. 우리 김 목사님이 이 핸드폰 뭐 만지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 만져갖고 맨날 우리 영화 간사 영화야 여보 맨날 이래요. 그럼 어쩔 때는 이제 영화 간사가 있으면 괜찮은데 영화 간사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이제 밖에서 국내에는 덜해. 근데 밖에 외국 나가면 더 심해. 행동도 느리시고 나는 벌써 저쪽에 짐 들고 앞에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 김 목사님 찾으면 안 와. 그래 저기서 천천히 이러고 와. 그럼 나는 빨리 좀 오시라고. 그러면 왜 아니 지금 빨리 이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 게이트 앞에 가야 되는데 아주 시간 있잖아 이러면서 이러고 있으면 나는 막 미치는 거야 아주. 그러면 김 목사님한테 이제 화를 내. 좀 동작 좀 빨리 좀 하세요. 그러고 나면 우리 김 목사님도 참다 나중에 안 되면 자꾸 그럴 거야. 그 보이지 않게 이제 집회 가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토닥토닥 하는 거예요. 뭐냐? 사소한 작은 일에 별거 아닌데 특히 집회 마치고 와서 사소한 일에 문자가 와요. 어제도 밤 1시까지 문자가 어떤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이거는 아니잖아 이렇게 하길래 설명을 해줬더니 또 토시를 걸고 그러길래 더 이상 그냥 일십해버렸는데 우리가 사소한 일에 우리 안에 화를 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은혜 받고 나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짜증나. 또 은혜 받고 나면 별거 아닌 말 한마디 갖고 나가가지고 그냥 마음 시험거리가 되어져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활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는 편이잖아요. 예의적인 부분들을 잘 다루잖아요. 권사님 눈 좀 뜨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일에 자꾸 화를 내게 되어지면 그 화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 인간성이 자꾸 태화가 되어지고 내 안에서 정서가 메말라지고 그리고서 어떻게 되느냐, 내 심령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도 온유한 자는 어떤 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죠? 온유한 자는 부유케 되어져. 온유한 자는 어떻게 돼? 부자가 돼. 그런데 가난한 거 한번 내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 저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물건에 큰 복을 안 주셔서 나 때문이구나 하나님.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내가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물건에 큰 복을 안 주신다고 제가 오늘 김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소한 일에 혈기 부리고 화를 내고 이렇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욱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욱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그 은혜가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니까요. 여러분 10년 동안 열심히 나무를 심었어. 10년 동안 열심히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자라기까지는 물도 주고 빛도 주고 막 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자를 때는 한순간에 팍 나가요. 그죠? 바로 뭐냐? 받은 은혜를 한순간에 날려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화내고 끊임없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욱하고 생활 속에서 작은 거에서 신경질 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갉아먹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화를 부리고 성질을 부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화내고 또 후회하잖아요. 여러분들 특히 자녀들 어렸을 때 키울 때 어땠어요? 애들한테 막 화내고 나서 또 미안해갖고 괜히 안아주고 막 그래 본 적 없어요? 저는 많이 그랬어요. 하도 우리 성화영화 전도사하고 간사를 많이 때려가지고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돼! 막 소리를 지르고 너 예배를 왜 그렇게 드려? 하나님 앞에 엄마는 너희 책임져 줄 수 없어. 예배 시간에 줘라? 예배 시간에 딴짓해? 막 그러면서 집에 오면 때려요. 몇 대 맞을 거야? 그러면은 5대요 이러고 나면은 또 때리고 나면은 괜히 미안해. 엄마가 너희들을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엄마가 이렇게 때린 거야. 미안해. 그러면서 또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때리고 사과하고 화내고 후회하고 이게 사실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받은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꾸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혈기를 부리지 않도록 욱하는 일들을 자꾸 더
자아가 결국 죽는 거거든요. 그게 자꾸 숨쉬게 하는 거. 오죽했으면 우리나라 속담에서 참을인 세자만 있으면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잖아요. 살인도 면한다 그러잖아요. 참을인 자 3번. 오죽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향이 워낙 참지 않으니까 참을인 자 3번만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화내고 혈기 부리고 그리고 욱하고 짜증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주님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세운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혈기를 십자가 세운다. 내 안에 예수 이름으로 이 분노를 십자가 세운다 하면서 이게 이제 자꾸 욱하는 거 작은 거 화를 내다 보면 이게 뭐로 바뀌어지냐면 분노로 바뀌어져요. 내 안에 그것을 그대로 계속 불러들이다 보면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분노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노 조절을 잘하려면 성령님께 자꾸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게 분노가 아니고 혈기가 아니라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분노고 혈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꾸 십자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남편이 아니면 자녀들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자꾸 혈기 부리고 욱하고 그러면 자꾸 십자가를 많이 세우고 가세요. 그러면 잠잠해지고 온유해져요. 자기 자신에게도 십자가를 많이 세우세요. 나는 타고난 혈기가 많다. 그런 사람들은 특히 그런 부분에서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온유함으로 바꿔나가실 거예요. 한강에다가 조그만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무슨 소리가 나요? 한강에다가 조그만 돌을 톡 던지면 어떤 소리가 나요? 퐁당 소리가 나요. 근데 큰 돌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퐁동 소리가 나요. 안 웃네. 잠을 좀 깨우려고 그랬더니. 그런데 무슨 얘기냐? 작은 돌을 던지던 큰 돌을 던지던 계속 던지다 보면 소리는 퐁동 퐁당 소리가 차이가 있지만 그 돌은 쌓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끊임없이 그 사소한 일에 화를 내다 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내 안에 분노가 되어지고 그 분노가 되어지면서 내 안에 상처가 되어지고 그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할 수만 있으면 그날 한날에 화가 나고 속상하고 아니면 욱하고 분노 일어나고 화났던 일들이 있다면 그날로 끊임없이 푸세요. 주님 앞에 시인을 하세요. 용서가 안 돼도 시인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나가면 많이 그걸 시켜요. 어떤 분들 딱 기도해 주면 분노와 화와 그 안에 상처 미움들이 가득 찬 분들이 있어요. 그럼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세요? 그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으시죠? 그랬더니 막 펑펑 울면서 목사님 참 너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간에 같이 고백해요. 그러고서 제가 고백을 시켜요.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면서 고백을 시켜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셔요. 나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용서가 안 되는 그거로 계속 사단이 밥을 먹고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여러분들 안에 상처와 분노로 쌓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화가 났으면 하루를 지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세운다. 그 사람 십자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용서가 안 돼요 하면서 자꾸 시인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 말은 많아도 어떻게 돼요? 참는 것이 성도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할 말은 많아도 참는 것이 성도이다. 성질은 있어도 부리지 않는 것이 성도다. 혈기는 있어도 내지 않는 것이 성도다.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에베소서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아멘. 해가 다시 한번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는 어떤 자예요?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틈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틈을 여러분들이 내주게 되면 그 틈을 반드시 그 어떤 공기처럼 연기처럼 스며들어오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 은혜를 쏟아 버리게끔 만드는 그 영혼을 죽이는 비결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않아 마귀에게 틈을 주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은혜를 지속하는 비결이 또 세 번째로 뭐냐?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를 지속하는 비결은 큰 소리로 은혜를 지속하는 비결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말과 언어가 변화가 되어져야 돼요. 여전히 내 말이 짜증나. 오늘 너무 힘들어. 오늘 너무 지쳤어.
자꾸 이렇게 표현되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을 먹고서 그 은혜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힘들지만 육신도 힘들고 정신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지만 주님이 하셔서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아는 분들. 맞히는 사람 뭐 하나 줘야 되겠다. 제가 뭘 좋아한다 그랬죠? 네? 두리안? 두리안 좋아하는데 제가 뭘 보고 요즘 행복해한다 그랬는데. 그렇죠. 구름. 집사님 당첨. 좀 이따 과자 하나 줄게. 제가 구름을 좋아해요. 근데 나주에 가면 이 각 나라에서도 구름이 너무 이쁜데 서울은 좀 구름이 별로 안 이뻐요. 근데 지방 가면 공기가 좋아서 예쁜데 제가 식사하러 가면서 오면서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그럼 너무 멋있다. 너무 하나님 멋있어요. 어쩜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정말 행복해. 그래갖고 제가 카톡에다가 구름 사진을 쫙 해놨더니 정영숙 목사님은 구름 사진만 옛날에는 무슨 물 사진만 올려놓더니 이번에는 구름 사진만 올려놨다고. 제 행복인 거예요. 바로 뭐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김 목사님. 목사님 저거 좀 봐. 저거 너무 천사같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 같잖아.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구름이 그러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지. 초치를 해요. 그러면 나는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박 목사님한테 목사님 봐봐. 네 사진 봐봐. 너무 멋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박 목사님은 또 이제 나한테 맞장구를 잘 쳐주니까 진짜 멋있네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 같네요. 멋있네요. 막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데 그 차 안에서 봉고 차 안에서 6명이 가는데 맞장구 쳐주는 사람은 박 목사님하고 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감성이 다 둔해. 그래가지고 다 이성적이야. 이선미 사모님한테는 내가 말도 걸지도 않았어. 그랬더니 씩 뒤에서부터 아이고 저렇게 구름을 좋으셔갖고 저런다고 그러길래 사모님한테 내가 말도 안 걸어. 그냥 아이고 감성도 없는 사람 누구 같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구름을 통해서 행복하니까 자꾸 말을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제 사진이 거의 3분의 2가 구름 사진이에요. 구름 사진이 여기 이번에 성자산 갔다 와서도 엄청나게 찍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화요일 날 새벽 예배에 딱 나왔는데 하늘빛이 완전 빨갛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하나 올려놓은 거 있는데 영상으로 찍어놨는데 여기서부터 쫙 찍는데 이야 이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아름답고 성령의 불이 나는 누구는 그래 무섭다. 꼭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성령의 불이 성자산에 엄청나게 몰려오는구나 하면서 이야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막 내가 막 그래냈더니 맞장구 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만큼 바로 뭐냐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 가지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말인데 우리가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거야. 더군다나 은혜를 받고 왔을 때 우리가 부정적인 말보다는 누가 어땠어? 목사님 넥타이가 그러더라. 옷이 머리가 왜 그랬어? 뭐 이렇게 주렁주렁 뭐 이렇게 하는 그거보다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며 감사했어요. 우리 워십팀도 너무 좋았어요. 우리 정연복군사님 70이 넘으셔갖고 어쩜 저렇게 은혜롭게 하셨어요. 우리 정 목사님도 목이 다 쉬어놓고도 저렇게 다 틀렸는데도 잘했어요. 막 이렇게 아멘 소리 별로 안 나오네. 반주자고 안 맞아갖고 목소리는 쉬고 막 그래서 찬양 소리가 좀 많이 죽을 썼어요. 그래도 제 마음은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래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뭐 그러고 혼자 스스로가 위로를 받고 왔는데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특히 우리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할 때 그 속에서 은혜가 유지가 되어져요. 작은 거에 우리가 서운하고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것이 툭 던져서 어떻게 돼요? 눈덩이가 어떻게 돼요? 조금만 이 눈이 굴러서 큰 눈덩이로 변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집사님이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혀를 다스려야지 긍정적인 언어가 나와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무엇을?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시인하느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잘 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됩니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됩니다. 라고 속은
정말 생각한 보다 잘 될까? 이런 생각이 설령 있어도 입 밖에 안 내고 믿음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교회에서도 모일 때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맛있는 반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성도들끼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다 보면 그 감사가 넘쳐서 우리 교회 안에 감사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 감사 얼굴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잘 보세요. 이번 집회 때 어떤 분을 만났냐면 남편이 죽으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한 5월 달에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서 식사 대접을 받았어요. 근데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분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아주 놀라운 일을 하셨더라고요. 아내에게 아내하고 8살 차인가 6살 차인가가 나는데 이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남편이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아내에게 많이 하더래요. 여보 고마워. 여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몇 년 동안 이제 짧은 시간에 예수를 이제 만나게 되어지면서 마지막 전화로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나니 제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고 눈을 감았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습관이 안 되어졌어도 감사합니다를 자꾸 여러분들이 하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지도할 때 그랬어요. 항상 어른들한테 인사를 공손하게 해라. 안녕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항상 하라고 이야기를 가르쳤어요. 물론 우리 어른들한테도 계속 가르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그 나이에 그 연세에 그 말을 들을 나이는 아니지만 교훈은 바로 뭐냐? 교육이에요. 교육은 곧 교훈이고 교훈은 곧 교육이에요. 그래서 제 마인드는 뭐냐면 내가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면 저는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의 영적 진단을 해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선배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따라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제 안에는. 무슨 말이냐면 작은 애라도 저의 아이에게 우리 온유에게 배울 점이 있으면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런데 40이 넘으면 안 배우려 그래. 자기 자존심, 자기 자아, 자기 어떤 생각들로 똘똘 뭉쳐서 안 바뀌어. 이번에도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너무 말을 안 듣는데 자기 주장대로 한대요. 자기 주장대로만 하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시키면 안 듣는데 그걸 누가 시인하? 자기가 시인하더라고. 전도사인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몇 가지 영적인 터치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을 안 듣고 목사님을 그렇게 속을 썩여요. 본인이 아는 거야. 그런데 그 전도사님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해주니까 이게 말씀을 이렇게 줬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면 그것들이 끔찍을 안 한다니까. 우리 교회도 그게 있다니까요. 이게 딱 있어요. 자기 생각에 강해. 나이가 딱 그 나이야. 40, 50, 60. 그러다 보니까 안 바뀌어. 안 바뀌고 자기 틀에 딱 메워져 있어요. 여러분 바꾸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바꾸는 게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꾸십시오. 바꾸시고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가 자꾸 감사가 넘쳐날 때 얼굴이 밝아지고 기뻐지고 얼굴이 빛이 나고 강체가 나면서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 삶에 평안이 넘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헝클어진 내 감정이 정리가 되어져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시편 50편 23절과 데살로니가 5장 18절의 말씀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지금 상황은 내가 너무 어려워. 지금은 너무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 몸이 아파서 절망적이고 삶이 열려지지 않아서 희망이 없고 아니면 내가 사업이 안 돼서 정말
그런 가운데 있지만 자꾸 믿음의 말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뭐죠? 우리가 알거니와가 아니라 외웠어도 이렇게 안 나오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내가 물질이 풀리지 않으면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유케 하십니다 하면서 선포를 계속하는 거예요.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여러분들의 말 속에 자꾸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말들을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으로 품는 생각이 무엇으로 나와요? 뭐로 나와요? 사람의 마음속에 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나오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 것이 습관으로 나오고, 습관으로 나오는 것이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반복적인 믿음의 행위를 끊임없이 힘들지만 선포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의례적으로 내 몸에 이제 배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이제는 습관으로 바뀌어지고 그것이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격이 변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언어 순환을 해야 될 거예요. 언어 순환을 합시다. 제가 그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심리학자 켈럽 교수라는 사람이 일생에 뇌세포가 몇 프로 사용하는지 이렇게 조사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켈럽 교수가 2%에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2%에서 5%를 사용한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니, 그 100%에서 2%하고 2%에서 5% 사용하는 게 우리가 고작 이 뇌세포를 사용한대요. 그런데 제일 많이 사용한 자가 누구죠? 아인슈타인이 몇 프로? 15%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래 아인슈타인이 15% 우리도 사용했어. 그러면 나머지 몇 프로가 남은 거예요? 85%를 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안 써먹고 있는 거야. 공집사 안 써먹고 있다고. 우리가 이 뇌세포를 안 써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둔해지는 거야. 그런데 끊임없이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말로 선포를 하고 나아가면 이것이 아파라. 성권사님 때문에 그랬어요. 지금 잠 깨우느라고 아파라. 주여. 그래서 우리가 묻어두는 게 2% 내지 5%라고 한다면 나머지 90% 이상 우리가 묻어두고 있다는 건데, 묻어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 나는 잘 산다. 나는 행복하다. 끊임없이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그러면 그 뇌세포가 어떻게 돼? 2%에서 5%, 5%에서 10%, 10%에서 15%. 이 우리의 주님이 주신 이 프로테이즈를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는 그날까지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 더 예르면 사람의 혀 길이가 혹시 몇 센치인지 아는 사람? 50cm. 10cm래요. 사람의 혀의 길이가 10cm이고 무게가 57g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지체이지만 이 지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이 지체가 어디냐? 혀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혀를, 이 언어 중추신경은 다른 모든 신경을 지배한대요. 다시 한번. 이 언어 중추신경은 다른 모든 기능들, 모든 신경들을 지배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 갖고 있는 진짜 57g밖에 안 되는 작은, 정말 무게도 작고 길이도 10cm밖에 안 되는 이 혀의 힘은 이 전체 내 몸에, 나의 키 165키, 아니 내 혈관, 내 세포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한대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를 이 뇌가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영혼이 듣겠고 내 뇌가 듣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것이 역사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긍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명령하고 끊임없이 선포하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모든 지체가 여러분의 그 말씀 앞에 장악되어져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끊임없이 유지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잘 믿을 수 있다.
끄떡하면 이러잖아. 믿음도 없어요. 전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다고 자꾸 시인하세요. 그럼 믿음이 없어지죠. 나는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믿음으로 저는 이미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술, 담배 나도 끊을 수 있다. 잠깐 이 술, 담배 여기 우리 성도들은 해당되는 사람이 없지만 이렇게 자꾸 끊을 수 있다 말하고 나도 11조 할 수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나도 다 빚 다 갚고 부채가 다 해결될 수 있다. 나도 내 집 장만할 수 있다. 50평 이상 강남에 내 집 장만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알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끊임없이 저도 갈등돼서 하나님 저는요 못해요 이래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또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 저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아멘. 그럼 마지막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길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저는요 교회가 멀어서요. 아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아니면 소리 내서 할 수 없으면은 여러분 화장실에서도 해도 돼요. 어디서든지 어떤 장소 상관없이 불문하고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그 신음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문제가 어떻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되어지고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작게 보여져요. 3시간 불평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3시간 불평하는 것보다 1시간 기도하면 산다. 그래서 키 큰 사람들은 어때요? 키 큰 사람은 그림자가 커요. 그죠? 근데 키 작은 사람은 키 작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욕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원리적인 거를 이해하세요. 키 큰 사람은 그림자가 커요. 그러나 키 작은 사람은 그림자가 작아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많이 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과를 많이 얻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간증도 많아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응답도 없고 간증도 없어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하세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하세요. 어떻게? 날마다 무시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교회에 나오면 더 좋지만 교회에 오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매일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기도 자리를 마련하세요. 그리고 다니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간증거리가 많아져. 교회 승전보를 많이 갖고 와. 하나님 앞에 전쟁터에 여러분이 영적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승전보 많이 갖고 오실래요? 폐잔병으로 오실래요? 지친 폐잔병으로 와가지고 맨날 하나님 저 죽겠어요 이렇게 하고 오실래요? 주님 이번에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갖고 오실래요? 후자를 갖고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이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든지 아니면 교회 나와서든지 무시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그 은혜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유지가 됩니다. 우리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구해서 태우고 번제물을 구해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구해서 불사를 주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뭐예요?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고요. 이 제단 위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기도의 불씨. 우리 교회는 천국과 지옥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주셔서 오늘까지 15년을 달려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 사람 성도 있는 것보다 10사람이 낫고 10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100사람이 기도하는 게 낫고 100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1000사람이 기도하면 더 기도의 불씨가 활활 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설 때에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천국과 지옥을 마음껏 전해서 가는 교회들마다 살리는 역할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펼쳐가십니다. 이번에도 간증 여러 가지가 왔어요. 목사님 그때 집회 참석하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제가 이런 체험을 하고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이런 문자가 막 제가 갔다 오면 여기저기서 와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 집회 참석해서 이번 집회 때 이런 은혜를 받고 제가 이런 응답을 받아서 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기도의 불씨를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태우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끊임없이 태울 때에 현장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91편 15절.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응답하시고 환난에서 명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대요.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으면, 기도보다 앞서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은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면하고 싶으세요? 응답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은혜를 개인적으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열매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에게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틈을 타요. 얼마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의 혼적인 거에, 끊임없이 육적인 거에 몰려오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악한 마귀의 권세가 나타나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마귀가 잠잠히 있는 게 아니라 더 난리가 나요. 왜? 큰일 났다.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네. 큰일 났다. 저 사람 속에 불이 들어갔네. 큰일 났다. 하면서 비상이 걸려요. 악한 것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약한 부분들을 툭툭 건드려서 터뜨려놔요. 그러면 그 문제를 보는 거야. 그 현상만 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무너져. 받은 은혜는 어디 온데간데 없고 그 현상만 보고 그 시험거리만 바라보면서 무너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지만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가 없대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문제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사업의 모든 다양한 것들이 여러분이 기도로 나가십시오. 기도로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유지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많아요. 은혜를 유지하는 만큼 여러분의 삶에 간증거리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하지 마라? 가벼운 생활을 하지 말아라. 둘째는 뭐라? 예? 예,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마라. 세 번째, 긍정적인 말을 해라. 네 번째, 감사해라. 아니지, 감사해라가 아니지. 뭐였어 마지막? 그렇지, 기도. 빨리 줘라. 좋으니까 감사만 나오잖아. 주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걸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유지하게 해주세요. 아니, 내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